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를 모르는 자는 버리운 자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계신 곳이 주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망나라고 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영생 얻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되는 이야기인데, 이 성경 전체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의 주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1000% 1000% 구원 못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주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의 주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 속에 계셨습니다. 지금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를 믿는 이단이든 천주교든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모든 전 세계 소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믿는 대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그런데 한 분이다 하는 이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 유전 때문에 요즘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 밖에 따로 계셨던 그런 분이 아니고 아버지 속에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밖에 따로 계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 속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하반절은 이따 보고요. 요한복음 16장 28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이나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별개로 따로 있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온 분이 아니고 아버지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속에 어떤 상태로 어떻게 계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속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좌편 우편 따로, 중앙 우편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속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증거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죠? 그는, 예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 거예요. 아버지니까 뭐 중간에 무슨 어떤 다른 존재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 아버지는 계심 자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심 자체로 계신 것이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쓸 때마다 설교하면서 참 속된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놈의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의 그 근본이, 사도신경의 그 뿌리가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사탄의 앞잡이가 만들어 놓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있는데 한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 특강 사도신경에 나오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는 성경과 절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는 허구입니다. 궤변이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교회는 다녀라, 성경 공부는 해라, 설교는 들어라, 그래도 너 예수 되면 안 된다, 너 구원받으면 안 된다 하고서 그 사탄이 만든 교리가 바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아버지로 계셨다가, 아버지 속에 계셨다가, 아버지 속에 말씀으로 계셨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3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뭘 버렸습니까? 갈라디아 2장 2절. 그 유명하다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속된 편으로 18변으로 그렇게 강조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몸을 뭐 했다고요? 버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육체까지도 버렸습니다. 이 육체를 버렸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완전히 폐기했다, 영원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그 원래 예수님의 그 육체는 영원히 없어요. 어디 가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 예수님 육체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몸과 육체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육체와 몸을 버리고서 뭐 어디 지옥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셨어요? 아까 상반절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8절 연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아까 상반절 읽었죠? 자, 하반절. 자, 시작.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와서 33년 사셨다가 십자가 이후에는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어요. 원래 아버지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속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이 우편을 지금 전 세계 소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뭘로 알아요? 장소로 알아요. 장소.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보좌 중앙에 계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에 종말이 되면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은 몸과 육체를 버리시면 곧 아버지시라는 이 교리가, 이 진리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2013년 전, 2013년도에 주목사님께서 우리나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는 이 책 안에, 이 교리 안에 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장소적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편은 장소가 아니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종이 특별반에 새로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편 설교를 하는데, 그 우편은 저도 여의도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또 목회할 때 장소로 알아가지고 우편을, 하나님 보좌 우편 장소로 알았습니다. 장소. 그런데 지금으로도 13년 전에 주종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우편은 장소가 아니고 상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상태로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44절에도 64절에도 장소가 아니고 상태예요. 위엄의 상태, 권능의 상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소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권능의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위엄의 상태로 계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따로따로 둘이다 하나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 떨어져 계신 적이 1초라도 있을까요? 전사님?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경이 봉함되고 성경이 폐해졌기 때문에 전 세계 소위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아주 신랄하다고 할까요? 구체적이라고 할까요? 정확한 말씀. 자,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생명으로 하나입니다. 다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십자가 외에 예수님은 아들로 지금 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계십니다. 십자가 외에 예수님은 아버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과 육체를 버리는 순간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은 교리적으로
아들과 육체는 예수님의 몸과 육체는 아들 부분이고, 몸과 육체를 버리면 누구만 존재해요? 영체이신, 본체이신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서 증거하는 대로 주종철 목사님이 내놓은 교리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 그 아버지 속에 우리에게 넣어줄 씨로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 곧장 들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이루어진 사람이 전도사님 누구? 우편강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매달린 그 우편강도에게 예수님이 최초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신다. 이게 예수님의 주소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모든 소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심지어 안식교에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장소적으로 계신 예수님이 몇 년도에 언제 오신다고 정확히 그랬죠? 안식교에서는 2030년 4월 18일 날 오신대요. 그러니까 참나, 참 몰라도 황당해도 황당해. 그러니까 그 안식교가 됐던, 아무튼 전 세계 소위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그 신앙 상태가 예수님의 주소를 전도사님 그 사람들이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소를 모르는 자는 버려온 자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소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또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내 주소가 어디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소가 여기고 내 주소가 예수님이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영에 타는 지옥입니다. 불과 영에 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태가 전 세계 소위 기독교. 그러니까 이 주종철 목사님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다 교파를 초월해서 신학 박사가 됐던 목회자가 됐던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 못 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분명한 말씀을 제가 여의도 30년 동안에 엉터리로 하는 거죠. 엉터리로. 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니보다 그심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유심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렇게 돼 있죠. 미래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에요. 오실 것이 아니고 오신 것.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이거를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 말씀과 믿는 자 안에 계신다는 것은 동의어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순복음 30년 동안 평신도로 목회자로 있다 온 사람이니까 조용기 목사님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요, 지금이야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목회를 설교를 못 하시지만은 건강하실 때 아무튼 최근까지도 뭐라고 설교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 조영기 목사님의 교리를 따르는 그 신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면은 그들 안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4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는, 그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거,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me in the flesh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육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가 누구의 육체예요? 내 육체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는 예수님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소를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 아버지는 보좌 중앙에 계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말세에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장소적으로 앉아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주소를 정작 진실로 구원받는 그 교리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를 아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신학의 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를 아는 것이 바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지금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버림받은 사람이냐의 결정적인 키예요. 결정적인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소를 모르는 누가 됐든, 조용기 목사님이 됐던 전 세계 어떤 신학 박사가 됐던, 어떤 목회자가 됐던,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가 됐던, 예수님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주소가 또 요한복음에 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이 진짜 그 옛날에 제가 이 복음 받기 전에도 굉장히 영적인 책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의도 평신도 성경학교 때부터 제가 배웠습니다만, 깨닫고 그러면 깨달을수록 그렇더라고요. 이 요한복음이 굉장한 이런 하나님의 그 비밀의 진리를 표현하는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봐요. 이게 예수님의 주소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시작.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야. 자,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디로 와요? 우리 안으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소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백경호 목사 요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육체 안이 바로 예수님의 주소예요. 이게 예수님의 주소예요. 자, 계시록에도 예수님의 주소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 21절. 이게 예수님의 주소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 상태로 살면은 그냥 지옥 가는 사람들. 자, 계시록 3장 20절 21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둘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어디로 들어와요? 믿는 자에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 다음 시작.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앉은 곳에 누구도 앉아요. 우리도 앉아요. 그곳에 누구도 앉아 계세요. 아버지도 앉아 계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 교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소예요.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누구도 계세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고. 이게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은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만 와요? 그리스도 영도 와요. 아들 예수님도 와요. 그래서 1위는 성령, 2위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 다음에 1위, 2위가 들어오면 우리는 몇 위? 아니, 아버지가 1등, 예수님이 2등이면 우리는 당연히 3등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삼위일체가 자꾸 만리장천 그 어디 미지의 세계,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또 한 분이다, 이렇게 밖에 어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런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일체라는 것은 바로 믿는 내가 구원받았다, 믿는 내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 믿는 내가 예수 되었다, 믿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믿는 자 안에서 주 예수 되는 것, 하나님 아들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의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소위 기독교 신자들이 몰라도 전도사님 왜 모르는지 우리는 알죠.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경이 지금 이렇게 존재했어요? 없어졌어요? 아니,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신이라고 했다. 신이 하나님이죠. 영어에는 똑같이 가시니까. 이걸 인정 안 하면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인정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주소를 모르는 전 세계 소위 기독교인들은 다 버리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기독교 역사는 뭐 영원히 계속됩니다만은, 아무튼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라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장 엄중한 시대예요. 가장 엄위한 시대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장 어두우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자 동쪽에서, 이 자연 상태로 보면 자 동쪽에서 햇빛이 떠오르는 그런 미명의 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구원받게 됐는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자, 로마서 13장에 이 시대를 아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입을. 이야, 이 시기는,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빛이 있다 없다? 아주 깜깜한 시대예요. 그런데 뭐가 가까웠어요? 낮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11절에서는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은,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믿을 때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언제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복음이 초대교회 때는 잘 나가다가 벌써 바울 시대부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무슨 예수가 나와요? 다른 예수. 무슨 복음이 나와요? 다른 복음이 나와. 무슨 영이 역사해요? 다른 영이에요. 그래가지고 AD 325년에는 그 아타나시우스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교리,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가 나와서 이 시대에 와서는 완전한 이런 기독교의 구원이 사라져버리는, 기독교의 빛이 없는 완전한 종말이 되었어요. 완전한 종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한 그 복음이 시작되어 가지고 완전히 끝나고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이 시작되는 때.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주 그냥 오금이, 이야, 2000년 역사에 이런 엄중한 때에 내가 태어나서 주정철 목사님을 통하여 믿는 자가 예수 되고 믿는 자가 하나님 되는 그 교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니, 내가 이 복음에 쓰임받는다니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누가 나와요? 대군 미가엘이 등장해서 2절, 3절, 4절에 보면 별이 되는 말씀, 영생 얻는 말씀이 이게 다 봉함되어 그 상태에서 그 대군 미가엘이 그 봉함될 말씀을 열고,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폐한 성경을 복원해서 믿는 자들을 주에서 만드는 교리를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이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노아
홍수 때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그 사실이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39절에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요때 누가 나타나요? 누가 임해요? 인자가 나타나요. 이 인자가 바로 다니엘서 12장의 대군 미가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분이 바로 계시록 12장 1절에 온 세상이 캄캄한데 빛이 하나도 없는 때 최초로 해를 입어서 빛을 입어서 빛이 된 이 시대에 최초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예수된 주종철 목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온 세상이 캄캄한데 최초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된 이분이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요, 이분이 바로 캄캄한 시대에 나타난 큰 빛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8장이 또 증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으로 갑시다. 지금 온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캄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교로 말하자면 캄캄한 밤이에요. 태양이 없어요. 밤은, 어둠은, 사망은 죄고 멸망이고 뭐 끝장이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큰 빛이 나타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이사야 8장 21절로 갑시다. 자, 이사야 8장 21절부터 22절 읽어요.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하나님을 저주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들이잖아요. 22절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의 고통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리라. 따라합니다. 이 시대는 이 복음 받은 자 외에는 다 흑암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흑암뿐입니다. 흑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장으로 갑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 뜨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겁니다. 여명의 눈동자가 나타났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자연걸 말하자면, 자, 하반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였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자,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지금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소위 기독교인들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흑암 속에 살았었는데,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을 봐요? 지금 큰 빛을 봐요. 큰 빛이 누구예요? 대군 미가엘.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대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최초로 하나님 아들 되고 최초로 구원받은 최초로 하나님 된 주종철 목사님. 이분이 큰 빛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상고해봐도 이 시대에 주종철 목사님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흑암뿐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노아 홍수 때까지 다 멸망당한다고.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큰 빛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큰 빛을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13년 2개월 전에 봤어요. 저는 13년 2개월 전에 이곳에 와서 큰 빛, 즉 주종철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봅시다. 하반절 시작.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3년 전에 이 빛이 비춰졌고 주목사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주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 빛을 전도사님도 들었고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으니까 주종철 목사님이 전하는 믿는 자가 예수 되고 믿는 자가 하나님 되는 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5절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아. 이게 뭐냐면은 마귀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이 주종철 목사님이 교리를, 이 복음을 들어도 그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가 왕창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사명인지 뭔지 그분은 12년 동안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 이 크게 안 살라져. 그 불에 섭같이 살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살라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 못 받고 떠나갔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 즉 온 세상이 캄캄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주종철 목사님이 바로 어디에 앉는가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이게 주종철 목사님의 사역이에요.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믿는 자가 다윗이죠. 이기는 자가 다윗이죠. 예수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최초로 이 시대에 다윗 된 사람이, 예수 된 사람이 주목사님이에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주목사님의 사역이 나와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 나라를 굳게, 전도사님,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영원한 복음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시작한 그 복음은 이 시대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한 그런 종말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 홍수 때 같은 그 시대에 완전히 복음이 사라졌어요. 아니, 복음이 있으면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전 세계 인류가 다 멸망받는 그런 상황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빛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최초로 예수된 그분이 다윗 위에 앉아가지고 주종철 목사님이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 예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다음 시작.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주종철 목사님이 시작한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들이 나오고, 예수들이 한 달, 두 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몇 년 동안 나올까요? 영원히.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영원한 복음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이 시작한 복음, 그걸로 영원히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은 다 연단과 시련과 그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복음으로 이제 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무슨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그럼 전사님, 영원한 복음이 몇 년가요? 영원한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복음서죠.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작도 다 이 얘기예요. 이 주종철 목사님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영원히. 자,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 예수님의 족보가 영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사님은 이제 아시겠죠? 자, 이 시대 최초로 예수된 분이 누구? 주목사님. 그러면 영적으로 주목사님이 이제 자녀를 낳는데, 예수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비교하자면 제가 아들 됐어요. 그러면 나로 끝나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전도사님의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또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몇 년 동안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목사님이 시작한 이 예수의 세계가 영원히 가는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그러면 다윗의 위에 아까 이사야 9장 7절에 다윗의 위에 앉은 사람, 제가 앉은 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죠. 그게 주목사님이죠. 이 영원한 복음을 이 시대 최초로 예수된 하나님 된 그분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게 주목사님 이야기예요. 세우시고 시작.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래.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주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이제 보증이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 사람이 누구? 최초로 예수된 주목사님, 최초로 다윗된 주목사님. 이 사람의 시에서, 시는 생명이고 말씀이잖아요, 교리잖아요.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주종철 목사님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앞으로 영원토록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이 또 히브리서 11장. 자,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가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이게 다 영원한 복음을 시작한, 영원한 복음을 내놓은 주종철 목사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자, 시작.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 이 시대 최초로 잉태하는 힘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목사님이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내놓은 주목사님이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자.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앞으로 몇 명이나 생육될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했죠.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하늘의 무별. 따라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앞으로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증거해 드린 대로 예수님의 주소를 바로 알아서,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33년 사신 이후에는 어디로 가셨다고요? 아버지로 가셨어요. 그 아버지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믿는 어디에 왔어요? 내에 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바로 믿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예수된 내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주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예수님의 주소를 여러분 다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백경호 목사가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